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시토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받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혈조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날때를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다음 14일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하나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강 가운데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기념탑을 쌓았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던 성
첫 성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또 요단강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여인의 집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참으로 라합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라합에게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오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나이다 라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미 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만 듣고도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마음은 심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성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와 이제 자기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운명 때문에 그들은 심히 두렵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그들은 싸워보고자 하는 전의마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단강물을 걸어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사기충천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저 성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기충천과 기쁨과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전에는 전쟁의 사기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더라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에 사기라는 것이 그 군인들이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쟁의 승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참으로 그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 백배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좋은 타이밍입니까? 이제 빨리 신속하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참으로 압도적인 사기를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치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리고성으로 급히 전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길갈 땅에 머물고 멈춰서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기회고 너무나 참으로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세우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회가 참으로 상실되고 난 후에 오히려 적군이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상관없는 때를 하나님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희 생각과 너희 때와 내 때와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때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 단계 전진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영광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멈춰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참으로 그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갈 때가 있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이 명령하신 이유를 조금씩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참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당장 보이는 여리고 성을 싸워 이기고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들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여리고성을 싸워 이기는 그 싸움에 이기는 그거 한 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싸움이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환경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거룩한 의식보다 그 의식을 행하는 너희들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당장 싸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래서 늘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멈춰서고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할례가 무엇이냐면 남자 몸의 일부분을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남자 몸의 일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제 옛사람은 다 베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삶을 다 베어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의식을 통하여 자기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후손들은 이제 생후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서 그 표식을 보면서 자기 몸에 칼을 베어 자기의 몸에 살을 떼어냈던 그 표식을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구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자신을 의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죄와 유혹이 자기들을 찾아올 때마다 그 표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특별히 참으로 성적인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 자기의 표식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고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동안에 이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할례 의식을 단순히 행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칼을 만들어 너희의 몸을 베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지요. 그 할례가 끝난 후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종으로 살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오냐면 마치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걷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의 습관들을 따라서 행하고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그 기쁨과 애굽의 그 정욕과 욕심대로 살던 대로 그 광야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수치를 잘라 베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치가 있지요. 부끄러움이 있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나서 가난한 것 부끄럽습니까? 배우지 못한 게 남들은 참 좋은 학위도 있는데 나는 배우지 못하고 학위도 없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사람들처럼 성공한 자녀들을 두지 못한 게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베어버리라. 성도의 부끄러움은, 성도의 수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나된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고 세상 살던 그 모습대로 살며 아직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수치, 그게 성도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게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수치를 베어버리라고 하시고 그 말씀처럼 수치를 베어버리는 그 심정으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수치를 여러분 베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부러운데,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그 세상을 싸워 어떻게 성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싸울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부럽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들이 살던 모습대로 나도 살고 싶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베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를 베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혹 나도 수치를 베어버려야지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해서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의 할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 따라 가치관 따라 살던 내 마음을 베어버릴 때에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베어버릴 수 있을까요? 칼을 들어 베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을 베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변화를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바뀜을 받고 너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칼로 우리의 더러움을 베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하면 사도 바울처럼 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고 배설물 같은 것을 누가 얻고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할례를 어디서 행하라고 하시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몹시 당황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라고 하세요? 길갈이라는 땅에서 행하라 하시죠. 그 길갈은 어디냐면 저 위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 밑에 이 들판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이 들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거리냐면 3km예요. 그러니까 2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 위에서 높은 데서 보면 이미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의료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돌로 칼을 만들어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며칠 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례를 받고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적군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레아를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이 레아와 결혼을 하길 원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참으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참 저희들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레아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히위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여 다 누워 있을 때 단 2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히위 족속 남자를 다 쳐서 죽입니다. 2사람이 한 족속을 멸족시킨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자기는 죽었다라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진중 막사에서 다 누워서 이제 참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들 앞에는 여리고성의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제 처소에서 꼼짝없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의 의미 중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라는 건 죽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던 것, 자기 힘대로 살던 것,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원하던 대로 광야를 떠돌던 그 삶의 옛사람들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죽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상징하죠. 여러분, 죽기 전에는 결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그 의식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너는 죽어라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그 할례뿐만 아니라 또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살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하여 지나갈 때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라는 절기입니다. 그 놀라운 절기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참 그 좋은 찬스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목적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너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흥분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만 그 놀라운 흥분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좀 잘나서 요단강을 좀 건넜나?
아니야. 그때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던 것일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내 잘난 맛에 내가 뛰어나서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었던 그 어떤 순간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왜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김과 승리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김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적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왜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약한 그 상태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다 약하잖아요. 근데 다 약한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의 약함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붙들었어. 그 붙들림을 통해서 그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머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여러 날 기도했는지, 남들이 안 하는 금식은 며칠 동안 했는지,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평생을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는지, 그것만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삶의 실패의 위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김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수치도 다 베어버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